우리가 그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6장, 7장, 그리고 8장, 오늘 8장을 보게 되는데 전부 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흐름을 읽을 때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6장, 7장은 한 묶음이고요. 8장, 9장도 한 묶음이에요. 그런데 구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6장과 7장은 홍수 심판, 그리고 8장과 9장은 그 심판에서 회복시키는 사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6장, 7장은 홍수 심판, 8장과 9장은 회복 사건.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건이지만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홍수 심판에서 어떻게 이 은혜까지 가게 되었느냐,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또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6장과 7장은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그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사건이 6장과 7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8장과 9장은 비가 다 그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맨 처음에 150일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 까마귀와 그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랬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뒷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까마귀가 오질 않아요. 대신에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다 못 찾고 돌아와요. 그리고 비둘기를 보고 아직은 땅에 물이 많은가 보다 너가 깨닫고, 그리고 비둘기를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물고 다시 노아의 방주로 와요. 식물이 드러났지만 얘가 비둘기가 살만한 공간은 없나 보다 노아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노아는 깨닫게 되어 이제 물이 다 빠졌나 보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그 식구들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8장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6장, 7장에서 홍수 심판이었는데 갑자기 8장, 9장 넘으면서 너무도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마 그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모든 짐승과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예전에 그 옛날 성경 있죠, 개역 한글판은 여기 어떤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권념하사 이렇게 표현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사실 더 원본에 가까운 뜻이거든요. 권념이 바로 기억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절망과 멸망에서 이제 그가 회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적 회상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잊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기억나는 것, 그것이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기억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길을 가다가 이제 우리가 얼굴은 낯익은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분이 대학 동창이 됐던 분, 중학교 동창이 됐던, 이웃 살던 분이든 상관없고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억났다, 회상이 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여행을 갔다 온, 한 10여 년 전에 여행을 갔다 온 장소에 갔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다가 그 장소에 갔더니 10여 전에 행했던 내 행동이 생각이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적 회상이라고 해요.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의 단어만 알고 있는 우리들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 이 말은 노아를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카르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기억했다, 생각했다는 뜻인데 의미는 달라요.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은혜와 자비의 행동을 하시는 것, 그것이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억했다,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기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임재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하신 것, 그것이 자카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런 뜻을 받아들이면 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노아에게 언제 나오라고 할까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인지하여서 이제 나와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자카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가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는 처가 2명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첩이 또 2명이 있었어요. 비라가 있었고 실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무시를 당하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응답이에요. 라헬을 기억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라헬의 태가 열리면서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탄생된 거예요. 야곱의 가장 위대한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아들 요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요즘은 임신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하세요.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태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건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어두우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느냐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그 소돔에 누가 있냐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조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왜 멸망시켰을까요? 영어로 소돔에다가 Y를 붙이면 소도미가 돼요. 영어로 소도미의 뜻이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Y를 빼고 IT를 붙이면 소도마이트가 되는데 소도마이트의 뜻이 동성연애잖아요. 소돔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이미 동성연애가 팽배해 있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롯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건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자카르가 나와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사람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때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새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보시고 적당한 때에 지금이구나, 모세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보다 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자비일까요?
제가 창세기 지금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번인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10억쯤 된다고 그랬어요. 10억. 그러니까 노아를 기억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10억 명 중에 한 명이었던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건 70억의 수많은 인구 중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자비고 은혜인 줄 몰라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어른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줘요. 그거 안아줘요. 그러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 사진 찍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말단 사원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내게 선물을 주면 나를 안아줘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 수천 명, 수만 명 더한 것보다 더하신 분이잖아요. 더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3편 5절과 8절을 보세요.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113편 5절과 8절입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시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보시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사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리고 천지를 살피시고 이 말이 있어요. 그 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에게는 굉장히 낮아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거름 더미에 있고 내가 죄악의 먼지 더미에 있을 때 당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 거름 더미까지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나를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큰 은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까지 보내신 사건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까요?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기억하셔요. 샤워를 하면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 빠진 것까지 어떻게 다 뺄 수가 있겠어요? 나도 못 세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신대요. 그 정도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 그래서 외향적인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슬픔에 있을지라도 절망에 있을지라도 실패해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주를 만들 때까지는 높이가 몇이요, 길이가 몇이요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묵상해 보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는데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7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수가 40일 주야로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150일이 지난 후에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며칠을 있었냐면 그래도 197일은 있었던 거예요. 197일. 아니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40일 내는 그 비가 150일 안에 포함되더라도 최소 157일은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봐도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하나님의 대화는 없어요. 노아가 대화를 시도 안 했을까요? 시도했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노아에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대화가 잘 됐는데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는 한 번도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197일 동안, 아니 157일 동안 얼마나 노아가 불안했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침묵이라고 하고 홍수 경험이라고 해요. 홍수 경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니까 홍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아니요, 그저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침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사실은 그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은혜로운 기간이었어요. 노아에게는. 왠 줄 아십니까? 157기간 동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방주함에서. 하나님과의 침묵은 있을지라도 보호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가운데, 방주 가운데 맹수들이 있잖아요. 맹수들이 있는데 맹수들이 노아를 잡아먹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입을 막은 것처럼 157일, 197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맹수의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침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떠나지는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은혜 기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홍수의 경험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욥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이에요. 욥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들, 딸이 다 죽고 와이프는 저주하며 떠나가고 집은 다 망가졌고 자기는 전염병 때문에 기와로 몸을 긁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홍수 경험을 한, 침묵을 경험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 정오 12시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침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삼키셨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죽어간다. 그 죄값을 지고 인류에게 죄를 책임을 묻지 않냐고 당신의 아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말할 수 없어 침묵하시는 그 상황. 침묵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가장 강력한 그 기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묵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로마 서신까지 올라오면서 다른 개념으로 또 바뀌어요. 자, 성경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즉, 난 못 믿겠어. 난 믿어지지가 않아. 이 말은 즉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의미. 자,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저는 성경의 주제를 말하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일목요연하게 단 두 마디로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셨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능력을 행하여 내가 서적을 찾아보고 한번 마음을 열어봤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분들인 거예요. 기억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고, 내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까지 연결되어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억하십시오. 6장과 7장의 그 돌적 위에는 뭐라고 쓰여있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장, 9장처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중간에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면 다시 8장과 9장 같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사시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